예, 안녕하세요. 힌돌 TV 말씀 나눔의 김성호 강도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저희 말에 대해서 우리가 홀스라고 하죠. 랭귀지가 아니라 홀스 말, 동물 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네 가지 말이 나와요. 네 마리의 말이 나오고, 그 말마다 이제 그 어떤 의미가 조금씩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말은 어떤 모습일까요? 빠르고, 그리고 어떤 굉장히 그 머리가 좋고, 음, 그리고 어떤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활기찬 모습을 많이 띠죠. 역동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시록에 있는 이 말, 그 보이는 이런 역동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면의 의미에서 말로써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 단순히 동물이 아니고 그것은 인간의 이해력과 지성, 다시 말해서 합리적 사고의 힘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상징성을 이야기를 할 때, 임마누엘 스웨덴보그를 많이 하죠. 백마와 요한계시록의 비밀 해석에서 성경의 말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어요. 어, 말은 이해력을 의미하고 말을 탄 자는 의지다라고. 이해력. 그러니까 이해력은 굉장히 빠르고 생각으로는 못하는 것이 없죠.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이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또 있지요. 뭔가요? 인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짤 때는 목표가 있는 거죠. 뭐 생산성을 늘린다든가 또는 어떤 그 작업 환경을 뭐 어떤 그 훈련을 뭐 해가지고 뭐 금메달을 딴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의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의지가 말하자면 인간의 생각과 이해력을 이끄는 거죠. 그래서 백마를 탄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의지가 이제 이해를 이끄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고삐는 뭐예요? 이제 말을 통제하죠. 그러니까 의지가 사상을 통제하는 거예요. 사상을 통제하고 어떤 교리가 또 이제 그 전차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 말은 단순히 인간의 정신을 움직이는 정신적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지적 능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생각은 항상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움직이면서 역동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성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지 몰라도 순간순간 무슨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것이 있으면 없으면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인간은 무엇이든지 항상 생각하고 추구하는 존재다. 응? 그런 것이죠. 인간의 지성은 기억과 합리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단계로 작동하죠. 그래서 기억 속에는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언어도 있고 개념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서 이 합리성은 이 기억을 사용하면서 또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말은 단순히 이성이 아니라 기억 속에 축적된 지식을 움직이는 합리적인 힘, 로고스는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수많은 기억과 지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고스는 뭐예요? 그것은 체계를 잡고 교류화시키고 이 논리적인 구성을 해 나가는 것이 로고스죠.
다시 말해서 말은 기억 속의 합리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 그죠? 그러면서 이 말은 또한 체계를 잡고 이 말은 또한 어떤가요? 우리가 동물 짐승이 막 우리가 랭귀지는 뭐야? 이러한 그 체계를 잡는 것이라면 동물적인 말은 또 뭐예요? 이러한 체계를 잡는 데 있어서 도움을 축적된 역동적인 가지고 추론을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개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대 세계에서 말은 매우 중요한 존재였어요. 실제로 말은 전쟁의 힘이었고 왕권의 상징이었고 이동 속도의 상징이었죠. 따라서 말은 능력과 역동성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지식을 통해 인간의 정신작용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네 마리 말은 인간의 네 가지 정신 상태를 분류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백마는 뭐야?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붉은 말은 사랑 없는 지성, 검은 말은 진리의 왜곡, 청황색 말은 영적 죽음. 이런 형태의 네 가지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성은 인간에게 가지는 하는 선물이죠. 인간만이 합리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인간은 기억 속의 지식을 이용해서 자식을 정당화시키고 자신 타인을 공격하고 이념을 만들고 권력을 유지하죠. 그래서 지성은 쉽게 교만과 폭력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고린도 전서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지식은 결국은 인간을 파괴하는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지식을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 기억 속의 합리성이라는 존재는 바로 사랑을 향해서 움직여야 된다. 합리성이란 바로 사랑과 연결되어야 올바른 선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철학성의 말의 비유를 보면 그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 영혼을 설명하면서 마차와 두 말의 비유를 사용하죠. 그것은 이제 어,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 마치 주인은 이성이고 한 말은 고귀한 욕망이며 다른 한 말은 낮은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인간의 이성이 하나는 욕망을 고귀한 욕망, 하나는 낮은 그 어떤 그 단계의 욕망, 어떤 탐욕이죠. 하나는 선을 향해서 움직이고자 하는 욕망, 선을 이루고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욕망. 하나는 뭐야? 자신의 탐욕,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그 어떤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욕망. 이 두 가지 이 욕망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인은 이성은 뭐야? 이 둘을 통제한다는 거죠. 인간의 정신은 마치 말이 이끄는 마차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 비유는 인간 정신의 역동적 구조를 만드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지성이 사랑과 분리될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욕망이 이성이 사랑과 결탁이 됐을 때는 함께 할 때는 이것이 진리를 향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선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악을 향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지성이
사랑과 분리될 때 발생하는 것이죠. 지성만 강조되면 인간은 냉혹해지고 교만해지고 타인을 판단하게 되죠. 반대로 사랑만 강조하게 되면 방향을 잃고 감정에 휘둘리고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그 천사의 말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요한계시록의 말들은 단순한 종말적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인간의 정신 상태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정신 상태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의 기억 속에 축적된 지식은 합리성을 향해 움직이고, 그러나 그 합리성이 사랑과 결합하지 않으면 교만이 되고 이념이 되고 폭력이 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지성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사랑과 결합된 지성이다. 말은 기억 속의 합리성이다. 그러나 그 말을 어디로 이끌 것인가에는 결국 인간의 사랑과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말이라는 존재는 합리성인 것이며, 이 합리성은 사랑과 결탁이 되는 것이죠. 합리성은 기억 속에서 축적이 되면서 발전이 되고 하지만, 그 발전의 방향이 사랑을 향할 때, 진리와 선을 향할 때, 그 말은, 그 합리성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뭐예요? 항상 내가 사랑을 가지고 사고를 하는가, 공부를 하는가,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죠. 내 말이 논리적인가 아닌 것인가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만약에 사랑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갈 수 있고 자기중심주의적인 철학의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